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내용은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내가 하는 일,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 학습 이런 부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를 성공을 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생육번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늘과 땅과 바다 만물을 다스리라. 업무나 일, 환경과의 관계죠.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성공적으로 가야 인생도 행복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요일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주님과 소통하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 잘 갖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기 개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좀 뭔가 부족해도 자기를 격려할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지지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세상을 사는 것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인생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한번 되돌아보시고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좋은 방법들을 잘 훈련하셔서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영감이 있는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거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인데요. 요 7가지의 주제는 우리 삶을 발전시켜주는 변화를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그날그날의 주제를 한 번쯤 기억하고 그 주제를 따라서 살아가면 좋은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컨설팅하는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은 두 손 안에 십자가를 딱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 하나 써보시고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며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이렇게 모은 두 손, 그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이 딱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손의 주인은 누군가, 누구의 손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앞으로 가는 결과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를 활용을 해야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두 손, 모은 두 손, 그리고 그 안에는 십자가,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 네. 자, 십자가와 관계된 성경 구절 한번 또 적어 보시죠. 십자가와 관계된 성경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2장 1절 이하로 가보면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을 변화시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국에 다녀온 사건,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세상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죠? 저에게 십자가는 제일 먼저 십자가 그러면은 저는 세 가지. 하나는 자유. 제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십자가 딱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묵상을 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히브리서 12장 3절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이분이 당하신 일을 먼저 생각을 하면 잘 승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십자가는 변화입니다. 변화. 주님의 은혜, 사랑, 순종, 겸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자, 상상의 큐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모습. 십자가는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라든지 각도, 또 수, 연산,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분수. 그래서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그걸 응용해서 하나의 공식을 또 이렇게 복습하고 지나간다면
묵상이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거 체크해 보십시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시고 어떤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느낌을 얻으셨나요? 저는 4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것을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뭔가 능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신앙을 말하죠. 행동이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사랑의 수고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만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더 빛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믿음도 버리고 서로 다 모른 척하고 이러기 쉬운데 이들은 이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의 행동을 취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공급하고 나눴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받을 때 이들이 오늘 이렇게 믿음을 참 튼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이들의 복음이 들어갈 때 이들에게 아주 참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들어가거나 또 지식으로만 들어가거나 형식적으로만 들어가거나 이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적이 따랐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은혜와 은사의 체험으로.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아주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복음의 배경이 그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었고 또 이렇게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의 삶.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모범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비처럼 유모처럼 그들을 돌보고 했던 거죠. 이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해야 될 말들이 좋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은혜가 있는 말, 감동적인 말,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말, 평안을 주는 말, 그 다음에 감사가 담겨 있는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그 다음엔 사랑이 들어있는 말, 배려와 용서와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소망이 들어있는 말, 그리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 어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뭔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말, 그리고 확신이 있는 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뭐 물건을 봐도 저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안 살려고 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요? 자,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나 알기, 인간 이해하기, 자기 존중법 15가지, 장점 찾아 전문화되기. 자, 이런 것들은 다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5-14. 그리고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법 15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시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4절에서 질문 만드는 건데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두 가지죠.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진 확신은 뭔가? 첫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뭐가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G7, GTS, 또 가정클리닉,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이 더 발전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이 일을 하시고 사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1, 2, 2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옵니다. 지혜, 또 말씀, 또 확신, 감동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풍성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